노아의 후예. 하느님을 이반한 아담의 후예에 카인과 아벨 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카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었습니다. 카인은 세속 역사의 주류가 되고 아벨은 구원 역사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카인은 농사꾼이 되고 아벨은 목축을 했습니다. 카인은 농사 소출로 하느님께 제사하고 아벨은 짐승을 잡아 제단에 바쳤습니다. 하느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카인의 제물은 보는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질투가 나서 카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느님은 아벨 대신에 그 계보에서 에노스를 나게 하여 구속사의 대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에노스의 후손은 종교적이긴 했습니다만 소수였고 힘도 약했습니다. 그 대신 카인과 그 후손은 강력주의자가 되어 무기와 노래와 문화를 만들어 세속 역사에 영웅을 배출했습니다. 자기 권력에 불복하거나 반대 세력을 만드는 그룹은 용서 없이 섬멸해버립니다. 약육강식입니다. 도덕도 의리도 없는 힘의 횡포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아득한 세월이 가고 갔습니다. 폭력의 시대만 늘고 길었습니다. 하느님은 자기가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결국 인간과 육축과 그 밖의 온갖 생물들을 땅 위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답니다. 일종의 청소 작업입니다. 노아라는 한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하다 하더라도 가끔 선한 계획을 하는 때도 있는 법입니다. 악하다 해도 언제나 악하기만 하고 선한 때나 선한 바탕이 조금도 없다면 하느님이 일부러 손을 대지 않아도 저절로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서로 잡아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느님이 홍수로 심판하신 것 자체가 은혜의 표징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서 모든 동물과 함께 인간들의 부패가 일소되고 노아와 그 가족만이 선택된 동물들과 함께 방주 안에 살아남아 다음 세대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빙하 시대의 희미한 기억이 인간 영혼의 심층에서 새어오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서 기자가 이 설화를 기록한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윤리와 종교가 지대한 본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려는 의도였다고 생각됩니다. 홍수 이후의 새 세계는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땅 위에 번성하여 거대한 인간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홍수라는 자연 재난과의 싸움에서 물질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물질적인 조건에서 오는 재난은 그 물질적 조건을 개량 또는 변형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급수가 갑자기 밀려와서 제방이 무너지면 옥토가 모래밭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앉아 염불이나 하는 것으로 될 것이 아닙니다. 산에 나무를 기르고 둑을 밑바닥 깊이서부터 기술학적으로 쌓아 올리고 물이 넘칠 때 딴 데로 순조롭게 흘러나갈 배수로를 마련하는 등의 물리적인 대책을 강구 실시하는 길만이 정상적인 해결책일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자연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단결된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습니다. 물이 무서워서 산지에 갇혀있던 인간 집단은 이제 넓은 평야에 내려왔습니다. 벽돌을 굽고 아스팔트로 시멘트 구실을 하게 하여 탑을 얼마든지 높이 쌓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고층 건물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놀라운 힘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연의 힘이 인간을 지배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과 지혜가 자연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인간이 신노릇도 해야 하겠다 하여 하느님과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땅에나 하늘에나 다만 인간이 있을 뿐이다. 하느님은 있으나 마나다. 있다 셈치더라도 그는 하늘에나 있을지 모른다. 하늘에 있다면 인간은 하늘까지 탑을 쌓아 올려 하늘을 정복하고 신을 추방할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에이아디아 구호를 외치며 탑의 키를 높입니다. 사람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다. 이제부터는 스페이스 여행 코스가 발표된다. 이렇게 장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교만은 인간 신화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이 되고 지성인이 되고 과학자가 되고 기술자가 되고 문화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학자가 보스로 추대됩니다. 원자탄이 일순간에 전 세계 인류와 생물을 완전 멸종시킬지도 모르게 됐답니다. 어쨌든 물건으로 하늘까지 정복한다는 현대적 기백은 영의 왕국, 하늘의 나라 따위는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건의 세계로 일원화합니다. 그리고 보면 유물주의와 무신론이 판치게 됩니다. 유토피아는 물건의 생산과 분배에 좌우된다고 결론짓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런다고 하느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빙그레 웃으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십니다. 인간은 자기 신화의 교만으로 배불러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높이 솟은 탑에 손을 대셨습니다. 탑은 와락 무너졌습니다. 언어의 혼란을 일으켜 서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피차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언어는 잡음의 회오리 바람으로 변했습니다. 언어가 아니라 소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탑 공사는 중지되고 집단은 혼란을 이루고 사방으로 분산되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자랑하던 고층 탑은 무너집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제3차 전쟁의 내전은 우리 한국에서 대결되고 있습니다. 언제 냉전이 열전으로 불붙을지 모릅니다. 전적인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인간 전멸의 시한폭탄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작품은
아름답고 강력합니다. 강력하니만큼 더 우상적입니다. 그 속에서 네메시스란 멸망의 씨는 자랍니다. 서로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들어도 의심하며 듣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신자도 방편으로 믿습니다. 믿지 못하니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니 흩어집니다. 이 바벨에서 나를 구원할 자 누구입니까? 유엔입니까? 복지국가입니까? 세계국가입니까? 남북 통일입니까? 부패 일소입니까? 인간이 위로부터 새로 나 새 사람 되고 새 나라 되기 전에는 썩은 나무에 조각하는 헛수고일 것입니다. 인간 교만이 바벨탑과 함께 높아져 가는 한 노아의 후예에도 낙관이 없습니다.